35장 밤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짐승에게 배우는 지혜. 엘리후는 욥이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숨겨진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위험한 생각을 포착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무엇인가라는 계산적인 태도였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마치 품삯을 떼먹은 주인처럼 취급하는 욥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꾸짖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욥은 고통이 길어지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한탄했었다. 히브리어 야알은 장사꾼이 금전적인 이윤을 따질 때 쓰는 단어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상인들의 거래처럼 내가 선행을 지불했으니 하나님은 복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식의 거래 관계로 격화시켰음을 꼬집었다.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참된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인을 섬긴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가를 바라는 일꾼의 노동처럼 여기지 말라고 경계한다. 엘리후는 고개를 들어 머리 위로 펼쳐진 광활한 하늘을 가리켰다. 그는 인간의 행위가 저 높은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요청했다. 저 까마득한 구름조차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데 하물며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의 행동이 무슨 타격을 주겠느냐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며 인간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다. 창세기 랍바는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이나 선행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은을 재련하듯 인간을 단련하여 그 유익이 오직 인간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석한다. 즉 욥의 선행이나 악행은 오직 그대와 같은 사람, 즉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들끼리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억울하게 부르짖는 자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엘리후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아파서 지르는 짐승의 비명일 뿐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는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도 없는구나.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힘에 눌려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묘사했다. 훗날 랍비들은 탈무드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며 먼 훗날 등장할 다윗 왕을 떠올렸다. 다윗은 밤마다 북풍이 불어와 수금을 울리면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해진다. 엘리후가 말한 밤의 노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악인에게 밤은 공포와 비명의 시간이지만 의인에게 밤은 하나님이 주심은 비밀한 노래를 듣는 시간이다. 엘리후는 욥에게
왜 당신은 이 고통의 밤에 비명만 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는 듣지 못하는가? 라고 반문한 것이다. 또한 엘리후는 11절에서 하나님이 짐승과 새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했다. 탈무드의 현자들은 이 구절을 깊이 연구하여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동물들에게서 도리를 배웠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고양이가 흙으로 배설물을 덮는 것에서 겸손과 정결을, 개미가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것에서 정직을, 비둘기가 평생 한 짝만 바라보는 것에서 정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후는 미물들도 창조주가 심어준 본능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고난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질타했다. 엘리후는 그런 헛된 울부짖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헛된 것을 듣지 않으신다. 여기서 헛된 것이란 회개나 신뢰 없이 그저 상황만 모면하려는 이기적인 울부짖음을 뜻한다. 하나님은 짐승의 본능적인 비명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신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심판이 지체된다고 불평했던 것을 꾸짖으며 욥의 태도가 얼마나 경솔한지를 다음과 같이 책망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14절에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기다릴 뿐이라는 법정 용어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당신의 소송 서류는 이미 재판장의 책상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판결을 기다려라는 뜻이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벼락을 내려 당신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오만함을 모르시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욥은 무관심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말은 욥에게 뼈아픈 지적이었다. 고통 속에서 질렀던 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가 아니라 그저 짐승의 비명과 다를 바 없는 신세 한탄은 아니었는지 욥은 짐승들의 침묵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했다. 36장 고통이라는 스승 그리고 폭풍 후의 전주곡. 엘리후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 지평선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욥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부탁했다. 자신의 지혜는 이 땅의 좁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먼 하늘의 창조주에게서 가져온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나를 잠깐 용납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카타르는 아람어로 기다리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왕관을 씌우다는 의미도 있다. 미드라시는 이 중의적인 표현을 두고 엘리후가 하나님께 찬양의 왕관을 씌워드리기 위해 욥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먼 데서, 즉
인간의 전통이 아닌 초월적인 근원에서 왔음을 강조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결코 약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비록 욥이 지금은 잿더미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왕처럼 높이실 수 있는 분임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되. 엘리후는 하나님을 능하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힘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마음의 힘, 즉 지혜와 결합된 능력이다. 탈무드는 하나님은 무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며,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전능자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강조한다. 또한 미드라시는 7절을 요셉의 생애에 비유하며,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을 반드시 왕 같은 존귀한 자리에 앉히신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는 중이다. 엘리후는 고난을 짐승을 길들이는 밧줄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여기서 족쇄와 환란의 줄은 멸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이를 주인이 고집센 나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삐에 비유한다. 평안할 때는 닫혀있던 인간의 귀가 고통의 줄에 묶일 때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이 훈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 엘리후는 순종하는 자가 누릴 깊은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맞이할 비참한 죽음을 매우 심도 있게 대조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질버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엘리후는 순종하는 자가 형통이 나를 보내며 라고 말했다. 첫째, 보내면은 완성하다 또는 가득 채우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충만하게 누린다는 축복의 표현이다. 둘째, 형통은 히브리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다. 이는 물질적 부유함을 넘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신 그 상태, 즉 결핍일 없는 완전한 선함을 의미한다. 셋째, 즐거움은 상쾌함이나 감미로움을 뜻한다. 탈무드는 이를 물질적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영혼이 느끼는 영적인 달콤함으로 해석한다. 즉, 순종하는 자의 삶은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 영혼의 단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불순종하는 자는 칼에 망하며 직역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된다. 14절에서 그들의 생명이 남창과 함께 있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카데쉼은 가나안의 신전에서 우상을 위해 몸을 팔던 남성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력을 헛된 우상을 위해 쏟아버리고 결국 성병이나 제의적 희생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엘리후는 고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분노만 쌓는 자는 자기 생명을 길바닥에 버리는 남창처럼 비참하게 끝날 것임을 경고했다. 엘리후는 고난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됨을 역설하며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곤고한 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 차린 것은 기름진 것이리라. 하나님은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다. 그 목적은 욥을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의 식탁에 기름진 음식을 차려주기 위함이다. 이는 미드라시가 말하는 다가올 세상의 잔치를 연상케 하며 고난 뒤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한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분노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그 분노가 그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으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엘리후는 많은 뇌물을 조심하라고 했다. 여기서 코펠은 33장의 대속물과는 달리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내미는 뇌물 혹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뜻한다. 랍비들은 이를 두고 재물이나 권력으로 죽음의 천사를 매수할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또한 엘리후는 욥이 죽음을 갈망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충고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 제자리에서 쫓겨나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밤을 원했으나 엘리후는 그것이 악으로 치우치는 비겁한 도피라고 꾸짖었다. 이제 엘리후의 시선은 욥 개인에게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갔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그저 그분의 업적을 찬양할 뿐이라고 높이 칭송했다. 보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교훈을 베푸는 자이시다. 탈무드는 하나님이 매일 어린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이라고 묘사한다.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분의 학생이 되어 그 광대하심을 배우라고 촉구했다. 마침내 엘리후는 몰려오는 먹구름과 비를 바라보며 창조주의 신비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신비로운 현상으로 눈앞에서 보듯 묘사했다. 보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탈무드는 비의 열쇠는 하나님이 대리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쥐고 계신 세 가지 열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물을 한 방울씩 세밀하게 조절하신다는 뜻이다. 탈무드는 구름을 하늘의 채에 비유하며 하나님은 구름이라는 채를 통해 물을 거르신다. 만약 물방울들이 뭉쳐서 한꺼번에 떨어진다면 땅 위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해설한다. 이 세밀한 섭리 덕분에 인간은 비를 맞고도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제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자 심판과 축복의 도구가 된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꿰다르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 안에서 우레소리가 들려온다. 탈무드는 천둥은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굽은 것을 펴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번개와 비는 양면성을 가진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음식을 풍성하게 주는 축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번개를 손에 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그려내며 다가오는 폭풍우를 예고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니 가축들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감추셨다가 마치 활을 쏘듯 관역을 향해 날리신다. 그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축들이 먼저 그분의 다가오심을 감지하고 두려워한다. 이제 엘리후의 변론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천둥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곧 짐승들도 숨죽이는 그분, 폭풍우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